오늘은 창세기 19장입니다.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죠. 노아 홍수와 이것을 잘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이 땅을 다 덮어버리면 우와, 여러분 홍수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막 이 돼지가 떠내려가고 이런 것도 목격을 많이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몰고 피싱가고 아직 불 심판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불이 나서 휩쓸어 버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요만할 때였는데 이 양동이 하나씩 들고 다 산으로 갔어요.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엄청난 뭔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역사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죠? 불로 심판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불이 막 유황불이 지금 날아올까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겁을 안 먹는 거예요. 불이 나도 강원도에만 나겠지 뭐 서울에 불 나겠어 설마, 그죠? 강원도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을 심판으로 여러분 그림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저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좀 이따가도 한번 보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면 태초에 창조된 그 모습대로 지금도 땅이 그대로 있고 다 있다. 무슨 소리 하느냐. 홍수 심판을 눈에 보고 그죠? 까무러친 그 노아의 자식들도 얼마 안 돼서 또 술 먹고 타락하고 거짓을 하는데 무슨 눈앞에 보인다고 이게 우리 눈에 다가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불이 내게 임할 때 그게 이제 아뜨거하죠. 그건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임하는 불이 떨어지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어떤 식으로 떨어져? 뭐 불이 막 지나가는데 뭐 불덩이 튀어서 머리가 확 날아가 버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심판이에요? 그죠? 환경이 날아가 버린다든지 뭐 있잖아요. 그죠? 심판으로 예수님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금방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줄 압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를 하는 법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한 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언제 이 심판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몰라도 우리 매일 그렇게 불 가운데 있기도 하고 물 가운데 있기도 한 걸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잘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아람과 롯이 서로 자기 길을 가게 될 때와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형 크리스찬과 롯형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 여기도 보면 그것들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과 이게 롯 형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가 오늘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형에는 여러분 다 아브라함 형에 속하죠?
긍정인 표시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죠.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롯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멘. 심판도 보고 물홍수도 보고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믿죠. 그죠? 네. 믿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믿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무엇으로 양육받는 사람입니까? 여기는 세상 말로 세상 양다리도 이건 거의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말에 세상의 세상 말 뭐라고 하면 딱 좋을까요? 세상의 출세 법칙, 그죠? 출세 법에 따라 양육되어 가는 사람이 이 롯형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여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글쎄 여러분 이 교회 다 다니고 계시죠? 아멘. 아멘. 말씀으로 다 양육을 잘 받고 계시죠? 아멘. 세상으로는 세상의 법엔 전혀 자유하시죠? 아멘.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비슷할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죠? 이 전혀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양육받아 가는 사람들은 물론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죠. 여기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처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하는데 먼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이 관계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 롯은 어떻게 됩니까? 처가 아웃되죠. 그러면 두 딸을 통해서 아주 묘한 관계가 일어납니다. 근친 상관도 아니고 자녀들과 그래서 두 딸이 또 나오죠. 딸이 또 나오면 이 여자들이 항상 이게 문제가 좀 커요. 보면 항상 여자들이 여기 문제예요. 여자들이 여기 꽂혀서 이렇게 돼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이 밝아서 그래요. 눈이 아주 밝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빨리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여자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잘 보세요. 세상에 화려한 것이 보이면 얼른 쫓아가는 게 그게 이런 형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 실수를 해서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어떤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서 할례를 하고 이삭을 낳게 돼요. 결국은 이제 이게 기쁨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 기쁨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딸을 낳고 자기 딸을 통해서 또 두 딸을 낳아요. 이 철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함, 이 롯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너는 좌해라 나는 우하라 할 때 자기가 봤을 때 애국가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너무 풍성하다는 거, 너무 뭔가 화려하고 좋다라는 거죠. 그런 쪽을 쫓아간 결과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도 롯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죠? 의인이라고 나와죠, 그죠? 베드로서 2장 7절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의로 생각하시더라 믿으니까 의로 다 의인이에요, 그죠? 물론 이 의인의 모습이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르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법을 쫓아가서 이렇게 나은 자들 보세요. 세상의 법을 쫓아가면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해야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놓은 두 딸, 그 뭔가 하면 내 안에 세상의 법에 따라 내 멋대로 행하는 게 두 딸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에 따라 나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뭔가 세워가고 말씀에 따라 나를 세워가고 말씀에 따라 세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세상의 말에 따라 나를 세워가고 세상에 잘 나가는 법에 따라 나를 세워가고 그게 딸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법이 들어왔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와서 양육받으면서 물론 우리가 실수는 하지만 결국은 천국을 이루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잘 보시면 세상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요 다 여기에 속한다니까요. 여기. 거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가 여기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다 여기 있다고요. 얼마나 그게 정확한가 보세요. 이 롯이 추구했던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롯이 이 눈이 둥글해서 따라갔던 그걸 구하고 있다고.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버리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세상의 법에 따라서 새끼를 낳죠.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두 딸들이 바로 내가 낳은 것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내 안에 내가 낳은 것들이라고요. 그럼 이 두 딸이 어떻게 돼요? 오죽하겠어요? 세상에서 배운 게.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배웠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또 뭔가를 또 낳잖아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낳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법에 따라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서 상상도 못하는 짓들을 하고 사는 것들을 여기 보이죠. 여기 또 두 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두 딸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딸과 해서 또 딸을 낳았어요. 그거를 동굴 속에서 지켜보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나? 기분이 멋질 거예요. 여기서 딸이 나면 또 어떻게? 또 딸을 또 만드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건 진짜로 인간들이 실제로 역사 속의 인물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내 자신이 세상의 것들에 따라서 뭔가 이루려고 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또 뭔가를 이루려고 또 세상의 것들과 또 결합시키고 그렇게 가는 걸 말해요. 내 안에 뭔가가 자꾸 이루어지긴 하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멋져 보이잖아요. 이루어지긴 하겠죠. 이스마엘도 얼마나 멋져 보여요. 강력하잖아요. 뭔가 이루어져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완전 고통과 괴로움이잖아요. 뭔가 자기 방법대로 얻긴 했는데 딱 고통이에요. 그것이 결국 여기 나중에 이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바알을 섬기라고 사주하는 게 이 모압이고 암몬 족속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죠. 그건 뭔가 하면 이거 이삭이에요. 이삭의 자손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계속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여기 벌어지는 거 우리 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법에 따라서 우선은 뭔가 보이기 좋아 보이죠.
우선 내 생각대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후다닥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멋져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이렇게 대를 이어내려가요. 대를 이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의 법에 따라 양육을 안 하면 이런 꼴이 나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망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서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걸 보여준다고요. 이쪽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근데 이 믿는 사람도 이걸 부러워해서 이걸 달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졸라대잖아요. 안 그래? 다 그러잖아요. 예. 요즘은 교회에서 그걸 공공연히 많이 취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불심판을 받아서 교회 그런 복음 세상적인 이 소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섞여서 양육되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갈급하고 일은 안 풀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종교 활동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안 보여지면은 우리는 아직도 지구 전체가 불타는 걸 눈앞에 그리면서 살 거예요. 내 세대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북한에 핵미사일이 날아와서 그런 거를 상상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불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이미 불 속에 던져져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때려 깨는 거잖아요. 아멘. 불 질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으로 나타날 때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뭔가를 들여서 노력을 들였으면 단순히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계속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몰아간다니까요. 그걸 안 해서 네가 그렇지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법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교 활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뭔가 행위 쪽으로 가요. 행위 쪽으로. 그걸 강조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도 안 되지. 되나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너무 잘해봤잖아요.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꼬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여기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기는. 기쁨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즐거움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산더미처럼 뭔가 쌓아놨을지도 몰라.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이 의인 롯이 이렇게 살면서 기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뭔가 하면은 마치 성의 장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죠. 그렇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올려준 거랑 자기가 세상의 법을 쫓아 세상의 산대로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열나게 열심히 해서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 그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속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큰 무슨 소돔과 고모라 사건만으로 보이니까 우리에게 현실감이 이렇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역사책으로 자꾸 읽어내는 거예요. 아,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는 롯과 같은 자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롯처럼 살고 있으면 네가 성중에 심판관이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성을 다스리는 위치에도 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그렇게 다 얻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법에 따라가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낳으면 내 안에 얼마나 괴로움이 더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밤낮 나를 괴롭혀도 아유 사는 게 그런 것이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리시죠.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아브라함, 할례 받지 못한 롯. 여기는 전혀 세상 사람이고 여기는 할례 받은 믿는 자, 할례 받지 않은 믿는 자예요. 그 두 개를 비교했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자신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남들을 대접하는데 여기 딱 보면은 천사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과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그거예요. 세상. 그 차이. 남들을 위해 자기 유익을 자기의 기쁨을 쾌락을 취하는 모습이 바로 요 할례 받지 않는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따라 행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세상에 길들여 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세상의 법을 쫓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죠. 그것은 남들을 밟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는 자신을 깨뜨리고 남을 살리게 되죠. 아멘. 그게 이제 마음에 할례 받은 자와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멘.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지막에 모리아까지 올라가는 게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할례 다 받은 줄 아십니까?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엄청난 복을 원하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자기가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실수를 절대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공의잖아요. 공의. 사랑도 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틀 것만큼도 기대하지 마세요. 안 일어납니다.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100세가 되면서 자기의 모든 육성이 다 죽은 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가 행하는 이 사라도 태가 드디어 이런 것들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걸 알게 되죠. 다 생산할 능력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자기 힘으로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100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18장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육신의 법을 쫓아갑니다. 육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법을 쫓아가면서 사는 자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세요. 오늘 그게
여기에 정확하게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세상 사람들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러다가 아이고 불 구덩이에 던져 다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우리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불심판이 언젠가는 또 말씀대로 임하겠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할 때 여기서 이제 떠나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롯이? 여러분, 롯이 지체하여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는 지체하다가 뒤로 돌아보고 죽고 여기는 지체하다가 하나님께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거기까지 못 가서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대알 말고 소알로 소돔의 새끼로 피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내 안에 뭔가 아직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할례를 행하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내 자아가 요만큼 아직도 롯처럼 남겨놓고 있죠. 여러분 뭘 남겨놓고 있어요, 주로? 욕심이. 그게 아주 작은 땅처럼 우리 속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남겨두소서. 내가 거기에서 내 욕심대로 살겠나이다. 그 혈기의 땅도 좀 남겨두소서. 염려 근심의 땅도 남겨두소서. 그쪽으로 피하여 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알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알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 안에 딱 있죠. 그게 소알 땅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은 남겨두소서. 언제든지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차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죠? 다? 그렇죠? 세상에 뭔가 떡이 하나 크게 떨어지면 바로 이미 거기 가 있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죠? 예. 바로 저 코인 사버리잖아요. 코인. 바로 주식이 사버리잖아요. 바로 단계 장사하는 대로 가버리죠. 단계별 투자. 그게 그런 게 언제든지 남아있어요. 그게 폐가 망신하는 줄도 모르고 나한테 와서 한마디라도 상담을 하면 내가 한 번에 내가 팔자를 고쳐줄 텐데 그걸 아예 몰라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서 결국은 이것마저 다 할례를 하고 내어버리죠. 다 내어버리죠. 싹 버려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기쁨이란 웃음이란 뜻이죠. 그거 말고 이삭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냥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냥, 무슨 사냥을 할까요? 이삭이. 이 말씀이 검이고 불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을 다 끝내고 나니까 기쁘지. 이제. 기쁘기 한량 없죠. 여러분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남아 있어 보세요. 기쁘신가? 안 기쁘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염려 근심이 날아갑니까? 물침대에 자면은 뭐 잠이 수북수북 잘 옵니까?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물침대에 안 잡아서 저도 잘 몰라요. 가시방석 위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면 잠이 잘 옵니다.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거짓을 잘 부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밥 먹고 못 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인들은 발을 못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목 보고 자고 맞은 사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린 사람이 대골 같은 집에 살아봐요. 야, 이놈이 언제 복수하러 올 텐데 피레침을 올. 그죠? 이 피레침이 아닌 쇠사슬을 막 새창살 쇠창살 그죠? 뾰족한 거를 막 집에다가 그냥 둘러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롯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갑갑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롯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면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은 점점 더해갑니다. 아멘 그걸 알면은 아직도 가능성이 조금 있고 아멘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어지죠. 이 세 부류가 있죠. 근데 믿는 자지만 할례 받지 않은 롯은 보세요. 지체하고 뒤돌아보고 그죠? 이 소할 땅 아직도 남겨놓은 거 그거 안 떠나죠. 그 다음에 자녀와 동침하죠. 예, 천하의 폐륜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게 자녀야. 말씀으로 낳아진 자녀잖아요. 아멘 근데 세상의 법 자기가 원하고 자기 그 주변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행한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보세요. 그게 모압, 암몬이고 모압이에요. 그게 내 뜻대로 낳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나를 잡아먹죠. 부모와 자식이 합작합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죠. 우리도 자식들을 잘못 키우면 그렇게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진짜 있는 거 다 긁어먹고 나중에 부모를 멀리 미국에 던져버리고 오고 이러죠. 나중에 찾아오고. 그죠? 제주도에 버리면 못 찾아올 것 같은데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 미국에 버리고 왔어도 다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성공한 듯 보이나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일입니다.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내려가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에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 보세요.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성문에 이게 장로들이 여기에 표현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뭔가 다스리는 사람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꽤 높은 방국계나 끼는 사람. 그죠? 세상에서 이제 할례 받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방국계나 끼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발을 씻기고 그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고 들어와 먹으라 그렇게 간청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을 잘 하잖아요. 아멘 그죠? 자신을 이렇게 비울 줄도 알잖아요. 1년 내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양심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완전히 안 죽고 남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시커멓게 거슬리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불에 탄다는 걸 뜻하죠. 우리가 세상의 불에 거슬려 있는 걸 말해요. 우리 심령들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세상에는 열심히 좋고 화려한 것을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게 거슬려 있는 거예요. 아멘 고모라는 뭐예요? 고모라 불 타는 거. 고모라는 포악이라 포악하다 뜻이에요. 포악하다. 그 황폐된 무덤 덩어리 이런 황폐의 더미.
그 우리 심령이 내가 좀 전에 찬양한 게 이 땅 황무함을 보소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법을 쫓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게 거슬러 있고 아멘. 황무하고 황폐하고 아멘. 뭔가 이게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만족함이 없죠. 그죠?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를 해볼까? 전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그 탐심, 욕심이잖아요. 정욕. 그게 다 넘어갑니다. 모든 것은 다 그게 넘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모든 것은 돈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실 때 돈과 이렇게 해서 분별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건 아무리 포장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돈으로 직결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해도 손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순식간에 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싹 변해. 자기가 싹 변해서 얼른 다른 걸 쫓아오고 손해보는 짓은 하나님의 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세상 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단을 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손해거든. 이 손해보는 장사거든. 그럼 바로 돌이킵니다. 명예가 조금 깎여도 여러분 참습니다. 그렇죠? 네. 돈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돈은 주머니에 있으니까 끄떡없어. 끄떡없어. 나중에 돈만 있으면 명예까지도 찾을 수 있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 근데 지새끼처럼 돈을 조금씩 갉아먹는 게 생긴다. 그러면 가차없이 하나님도 버려버립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은30에 말씀을 팔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인데 여러분 돈과 관련되면 이건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다 팔아버리지. 순식간에 팔아버리지. 그게 이게 롯이라니까요. 롯.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도 금방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할례를 다 행하고 드디어 나그네도 대접하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속삭이고 그죠? 간구하고 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도 또 20장에 가면은 아비멜렉에게 이삭을 뵌 마누라를 드디어 또 팔아먹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가능성 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가능성 제로라는 말이에요. 아멘.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어떠한 가능성도 생각. 말씀으로 양육받는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지. 아멘. 아멘. 하물며 말씀을 벗어난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할례 받지 않는 크리스찬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돈의 법에 따라 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다 포장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100% 돈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든지 뭔가 안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가차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잘라버립니다.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바로 정리. 바로. 그게 우리의 우리 모습.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항상 벌어져요.
우리는 사랑으로 뭔가 서로 하나 돼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 속에서는 이 돈, 이게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돈신이라. 네. 신돈이 아니고 돈신. 돈신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신이 말하는 대로 항상 따라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1,000원짜리 정도는 양보하죠. 큰 돈이 왔다 이러면 이제 드디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요즘. 그러지 않아요? 예. 오죽하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거라고 물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엄청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섬김인데, 여기도 롯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결국은 그 성 주위에 있는, 이 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무리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내 안에 있는 계획,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정욕들이 여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남들을 희생시켜서 내 기쁨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이 성 사람들이에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 사람이라니까요. 성이 내가 만든 성이잖아요. 그 속에는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분 성 사람도 있고요. 별별 하나님의 천사도 와 있고 다 있잖아요. 내 안에 무리 지어서 성 사람들이 잔뜩 있죠. 그 성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이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사사기에 어딘가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 왜 레이 제사장이 자기 첩을 찾아러, 첩을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19장에 첩을 찾아러 갔다가 어디 르우벤 지파인가요? 르우벤 지파 가든가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 잘 알아, 성경은. 자기 속은 몰라도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몰라. 베냐민 지파 집에 들어갔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기를 덮쳐서, 그죠? 돌아가면서 욕을 보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자를 12토막 내가지고 다 보냈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랑. 자기 유익을 위해 남들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니까요. 롯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해요. 롯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양육받는 자, 다 아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처럼 사사기에 다 안다니까. 예, 그죠? 베냐민 지파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 걸. 성경을 빠꼬미처럼 잘 아시네? 내 속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걸 몰랐죠. 내 속에 이 윤관하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걸 몰랐죠. 하나님은 그걸 다 몰살시키고.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 다 몰살시키죠. 내 안에 롯과 그걸 쫓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태워버립니다. 아멘. 그 태워버리는 게 심판인데, 그게 밖으로 나타날 때 우리 환경에 문제가 나타나요. 아멘. 일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몸에 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오늘 진짜 운이 나빠, 진짜 운 진짜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아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뱉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다라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롯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자기가 당할 지경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성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나라 안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살기 등등 하니까 자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딸이나 가져가시오. 알아서 하시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은 붙들고 계셨고 롯은 손에서 떠났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돈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이 결말로 가다가 나중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런 결말을 가져온다고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이 쫙 나오죠. 뒤쪽으로. 그죠? 뒤쪽으로 가면서 쫙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죠. 예수님도 와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가 이보다 더 나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말도 하셨고 신명기 뒤에 보면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이제 그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다 끝장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이게 쭉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게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외부적으로 큰 어떤 홍수 사건이나 아니면 불이 막 지구에 떨어져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물이 잠기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밖으로 죽겠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세요. 노아가 경고 안 했겠어요? 90년 동안 비 와서 홍수가 난다 안 그랬겠어요? 계속 말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겪어온 족속들이에요. 그거를 까먹지 말고 대대손손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가 보세요. 이제 곧 불로 심판할 것이라 해도 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죠? 롯은 그래도 도망을 이제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안 가려고 발부둥 치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가보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유냐 자녀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나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떠나라면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롯의 그 자녀들이 정원한 관계에 있는 그 사위 될 사람들이 사위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하나님 멸한다고 그래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여겨?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야 큰일 난다 야. 큰일 나. 그래도 웃길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아무 일 없었어. 너무 잘 살았어.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서 상담 보세요.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부가 썼나 몰라 이런 거. 베드로서 3장에 왜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며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이게 롯이죠. 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웃긴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 얼마나 황당한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롱하다는 건 업신여기는 걸 말하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까지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런 탈 없이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탈 없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뭔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적당히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해도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뭔 큰일이 나겠어.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안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하늘에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잊어버려요. 나와는 상관. 그거 기억해서 뭐 하냐고. 역사 속에 나타났던 거 기억해서 뭐 하냐고. 그런 말이잖아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화된 바.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이 내 생명을 말해요. 내 마음 땅, 내 마음의 하늘 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할 말씀으로 나를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게 뭐 지금 불이 확 내려가서 나를 죄로 만든다는 그런 이 불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나?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 따르지 않은 게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고 이 따라다니 이쪽대로 내가 불로 완전히 싹 태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 정말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내 안에 나를 쫓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고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안일하게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이런 걸 결국은 다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뜨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깨뜨리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오는지. 그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많이 태워졌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이 수몰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멀쩡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냥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이제 산으로 들러 막 다니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런 말씀인데도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는가 기억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살려놓고 있는 이유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니고 돌아오라. 아브라함처럼 돌아오라.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이건 정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때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해석이 좀 달라요. 영적으로. 그 원어도 여기에 풀어져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때 맞춰서 드리려고 하고 오늘 앞부분을 먼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면 되겠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역사책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게 전설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 롯처럼 할례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모하고 서로 막 난리를 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롯이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롯이 말이 먹히겠어요? 자기도 소돔 고모라에서 벼슬을 하고
거기서 뻔질나게 잘 살고 있는데 야 세상이 멸망한단다 야 얼른 가자 하니까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들도 대충 살면서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야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면 믿겠냐고요. 엄마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막 매를 때리고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나쁜 법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가. 너만이라도 잘 돼야지 않겠니 그러면서 매를 때려봐요. 그러면 그 자식이 뭘 낳겠어요. 엄마를 세상에 물들어지는 엄마를 본 걸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게 이 딸이잖아요. 그걸 내 안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그게 바로 내 안에 낳은 것들이에요. 두 딸. 그렇게 산다니까요. 탈출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여전히 소돔 고모라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아직도 묻혀있는 거 그대로 나오라 할 때 즉시 도로케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체질이 풀어지고 이거 몽롱하면요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아멘. 새롭게 되는 거. 우리 거듭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태워져 버려요. 다 깨뜨려져 버려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계속 재촉하는데도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합니다. 얼마나 미련이 많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그 바벨탑, 금자탑을 당장 던져버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정력과 많은 것을 들여서 이뤄놓은 것을 당장 던지고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싹 그것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농담으로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교회는 그래도 좀 다녔나 봐. 좀 다녀서 이렇게 뜨거운 맛도 가끔 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봤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 당시에 세상의 제일 권력과 애굽의 왕을 어떻게 다스리나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그 다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남아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교회 다니면서 큰일 나지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꽂혀서 그거 너 떠나라. 그거 하면은 내가 반드시 내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해서 그거를 뭔가를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 오죠. 그런 대응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확 꽂힌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회개하라.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혹시 음성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불심판을 당할 겁니다. 이제 들었어요? 네. 불심판이 뭔가 하면 내가 뜨거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뜨거 하는 분들 많죠? 그 불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미적 세상의 것이 아직도 이게 커 보여가지고 이거 놓지 못해서 주님 이것만 제발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그것만 건드려야겠다. 얼른 놔라. 그것만 얼른 놔버려라. 나는 이것만은 안 되오니 제발 봐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주님 그것만 내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마음이 아주 괴롭죠. 여러분.
주일날 어디 저기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마음이 아주 안 편하죠. 그게 근데 주일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마음이 자유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거기는. 그냥 너무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에 그죠? 아멘. 그거는 아주 심각한 불효예요. 여기 속한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속한다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아멘. 예.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거든 꼭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자유롭게 자유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편안하셨죠 이렇게 나타나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예. 뜨거운 불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논의 물대기처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번 주일날 자유하라 그러면 자유 그건 오케이. 너는 오늘 이번 주일날 내 가족들과 저 산으로 놀러가서 마음껏 자연을 즐기다 와.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러면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 오늘은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가서 마음껏 주께서 해주신 그 자연을 즐기다가 오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서 아멘 듣고 갔다가 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큰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 불이 기다리게 불이. 그래서 롯은 그래 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화를 내놔라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여러분 그토록 사모했던 세상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즐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을 면해라. 경고를 받고도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언을 받고 경고도 받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고도 아주 뻔뻔하죠. 예, 그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100% 안 됩니다. 회개할지언정 나중이죠. 하나님은 그 수준의 회개를 원하지 않아요. 다 갚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언제 이렇게 했지. 다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 우리가. 세상의 화령, 세상의 그 풍요로움 그걸 못 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서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는 안 그렇다. 평생 후회하면 가슴을 치며 살아야 돼. 비록 천국에 있을지라도 나중에 롯이 의인이라 했으니까 건져는 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어때요? 내가 낳은 생각들,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그것들과 또 내가 어울려서 내 멋대로 살아서 결국은 난장판이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자기 딸과 동침한 사람이 롯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동침한 그 딸과 난 딸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굴에서 사는 사람이 얘밖에 없을 거야. 역사상에 최초 아닐까요? 최후. 더 이상 없을 거야 아마. 그 딸과 함께 또 사는 거. 딸과 딸이 또 사는 거. 그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도 우리는 미적미적됩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내가 뭘 하면 조금만 뭘 하고 나서 이거 할게요.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완전히 싹 쓸어버리죠. 완전히 몰아쳐서 없애버려요.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당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당하는 게 좋아요. 인생에 뭐 고생은 젊어서 서서 한다고 그런 걸 꼭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로처럼 멋대로 이렇게 미적미적 되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뭐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연락에 매맞고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핑계대는 곳에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애국으로 내려갈 때는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솔솔같이 간 놈이 그걸 버리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갈 힘이 없으니까 그냥 웃기지도 않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못 가겠다고 이걸 어떻게 버리고 도망가냐고.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좋아요 이 말이잖아요. 계속 속에서. 예. 그래서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가 저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 소알이라는 뜻이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그만하다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작은 욕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작은 것 좀 남겨놓으면 어떻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보지도 않는데 누가 보겠어. 누가 내 마음의 속에 조그마한 욕심까지 다 들춰내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춰내지.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래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보자.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롯은 작은 성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 보세요. 육적이고 자기의 육적인 생명을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맞바꾼다니까요. 이 영생과 이 세상의 목숨을 딜을 하고 있어. 딜.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는 뭘 택할까요? 여러분은 뭘 택할 것 같아요? 돈을 택하지. 돈. 물어보나 말아야 이건 뭐 질문을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지 뭘. 아멘. 예. 그래서 22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 성 이름이 소알이라. 이 작은 소돔이란 뜻입니다. 작은 소돔. 큰 소돔이나 작은 소돔이나 감기에 걸린 거나 뭐 암에 걸린 거나 병은 병이잖아요. 그런데 감기 걸린 거 별거 아닌다 뭐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유황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니 다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버렸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다 엎어버립니다. 아멘. 다 멸해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여러분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반 죽여놓는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바꿔야 되겠어요?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놈들은 내가 반 죽여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 죽여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반 죽었어요. 반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바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징어가 돼버린다. 완전히 안 떠나고 미적미적 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직도 세상의 미련,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소돔이 주는 작은 즐거움들 그걸 못 버리죠. 우리는 세상에 주는,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주로 특징이 이래요. 야 그거 뭐 살짝 한잔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라고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잔 마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난 딸들이라고, 딸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알이 항상 있어요. 옆에. 마귀는 항상 그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단계별로 장사하는 대로 확 빠진다니까. 이쪽으로 오면 큰 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빠지는 거. 그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마귀는 항상 그렇게 예비를 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것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것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옮기증 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 가서 자신을 할례하고 자신의 모든 육적인 소욕을 다 깨뜨려주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롯의 심판이 받는 게 다 보여요. 아멘. 여러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본다니까요. 아침 해가 떠서 이른 아침에 동이 터서 환할 때처럼 그게 다 보여요. 아멘. 그게 멸하고 있다는 게 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아브라함처럼 모습이 있어도 롯과 그 추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안다니까요. 아멘. 아, 이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다 안다니까요. 왜 웃어요?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봅니다. 죽어서 여러분 염라대왕 앞에 가서 땅 왼쪽 땅 오른쪽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야.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아멘.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순간을 말하는 아멘. 지금이. 아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내가 지금 롯이냐 아브라함이냐 세상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롯이면 빨리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아멘.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아멘. 아브라함처럼 빨리 할례를 내 자신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수알처럼 남겨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빨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거 남겨놓지 아멘. 말고요. 안 그러면은 임한다고요. 그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미적미적대다가 죽잖아요. 뒤도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 롯이 왜 살았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중보 아멘. 때문에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또 그래도 주셨잖아요. 아멘. 30절에 롯이 수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이제 심판의 불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이제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굴로 도망가는 굴로. 그렇게 굴로 도망가는 어둠침침한 곳으로 또 도망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잘 숨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 굴이 안 보일까요? 굴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다 보인다니까요. 굴에 거하였는데 이제 보세요. 더 큰 일이 생깁니다. 롯이 안 떠나고 계속해서 세상을 그리워해서 그 주변에 미적대고 심판의 그 순간만 면하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큰 심판을 면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안에 그 여러 족속들이 심판을 당한 것도 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철을 잃어버리고도 이제 철을 잃어버리니까 좀 두렵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좀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아끼던 걸 잃어버려 보세요.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기는 합니다만 멀리 안 가요, 여러분. 멀리 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아니 이거 술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 사이에? 도망 나올 때 갖고 나와. 아니, 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 집어넣고 뛰어. 주머니에 넣고. 내중에 먹으려고. 어디서 났을까? 이게 수알에서 한 병 넣고 온 건가? 아니면 술 공장을 하는 건지 술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술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내 생각대로 다시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인종을 또 번식시켜야지. 이게 뭔가 하면은 아주 끈질긴 죄의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저는 그렇게 즐기죠, 여러분. 요거했다가 저거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따르고 끝까지 내 생각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 계획을 아주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막 고래 등 심줄 같아요. 끝까지 따라 끝까지. 그게 자손을 낳아야지 그걸. 그렇죠? 생각이 생각을 떠났고 계획이 계획을 떠났고
그걸 말해요, 여러분. 죽어도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마누라가 돼서도 안 나요, 눈앞에서. 팍 꼬꾸라져도 안 되고, 자식들이 밤에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그래도 내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또 새끼를 낳아서 또 뭔가를 계획하고 해보자 하는 것들이 또 그래. 그러니까 육신이 아주 굉장히 소욕을 말해요, 육신. 이 육에 속한 것이 얼마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하지, 원수.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이 여기서 나와. 얼마나 지독한가. 계속 나와요. 계속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고, 모압과 암몬도 가만히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성을 만들잖아요. 또 내 안에 이런 성을 만들고 또 딱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걸 다 또 방해하고 막 또 깨뜨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죠? 바알을 섬기게 하잖아. 그 모압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점점 꼬이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육에 따라 사는 모습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조금이라도 그게 그리워서 조금이라도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남겨놓으면은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먹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 다시 점령다. 외세에게 그냥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성까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이렇게 놓은 것들을 싹 다 걷어가 버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정도로 마귀가 질린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다 버려도 안 되는 게 뭔가 있죠. 그게 소알이요. 그게 바로 이 롯의 두 딸들이에요. 세상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내가 배운 것, 내 지식, 세상에 좋아하는 보기 좋은 것으로 따라서 행하는 것들은 끈질기게 살아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잡아먹어버린다. 우리를. 섰다 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잡아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남겨놓은 게 뭐예요? 돈이지, 뭘. 돈 신을 쫓는 건 절대로 안 나, 이건. 돈이 또 돈을 낳고, 돈이 또 돈을 새끼를 치고, 안 되면 막 코인에 투자하고. 여기는 보세요. 그래서 아비와 동침하는 게 뭐예요? 인종을 전하자는 거예요. 족속을 또 퍼뜨리잖아요. 그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돼요? 사라는 태가 말라버리죠. 아무것도 생산을 못해. 아무것도 잔머리가 이제 안 나온다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둘이나 있잖아. 둘이 마구 나대는 거예요. 마구 나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마구 나대는 거라고요. 막 나대는 거예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하나, 둘. 남자가 둘밖에 없고. 아줌마예요. 아, 예. 한 분 더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여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법에 따라서 내 안에 뭔가 성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게 여자예요. 여러분. 그게 놓은 것이 딸이고, 그 태가 말라버려야 되는데 안 말라서 아직 왕성하죠. 여기는 태가 다 마르고 아브라함이 생산할 능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게, 그래서 이삭이 그때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때야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안에 아직도 그런 황폐함이, 이 황폐함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걸 말해요. 어디 황폐한 도시를 말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황폐한 도시처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생명이 있겠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것들이 계속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안 죽잖아요. 끝까지 지독하게 안 죽죠, 여러분. 그 더러운 성질을 어떻게 그렇게 안 죽는지 끝까지 막 숨겨놓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 할례하지 않은 크리스천을 말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요. 아멘. 그거 못 자르고 요만큼 남겨놓은 건 그게 나중에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 하면 순식간에 자식을 잔뜩 놔버려. 다 잡아먹어버려. 우리를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보세요. 이 암몬은 요르단이 암만이죠. 암만. 요르단일 수도 암만. 그 족속들이 얼마나 여러분 살벌한 족속인지 압니까? 아유 큰일 났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했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계속 낳습니다. 큰 딸을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 베나미가 암몬을 낳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들을 결국은 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것들을 다 먹어버려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니까요. 조금씩 해서 이제 세상에 뭔가를 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아주 힘들 때는 그래도 와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횟수가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교회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커지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 되고 순식간이에요. 정말 그래요.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강한, 정말 강한 거예요. 그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데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 인간적인 생각들, 계획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자꾸 새끼를 낳죠. 이건 안 나요. 이삭은 안 나요. 못 낳는다. 절대 평강이 없어요.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세요. 두려움만 충만해져. 심판을 보기 때문에 내가 또 당할까? 언제 당할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 두려움이 안 떠난다니까요. 두려워, 염려 이런 것들은 계속 안 떠나고 나를 괴롭히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7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7절 신약 385페이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고통을 당한다. 고문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을 이루고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지만 마음이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 고통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내 안의 것들이 자꾸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건 말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받지 않은 롯형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은 절대 안 편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가오지 않을까?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부터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걸 창조해 내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자신이 그걸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세상에
모든 생각들을 자신을 내놓은 사람들은 절대 염려의심이 없어요. 아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게 진짜 천국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오늘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 우리는 이쪽으로 살면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욕심도 없고 남들한테 매일 당하고 우물 파면 다 줘버리고, 그죠? 당하는 것 같죠? 당하는 것 같죠? 맨날 손해보는 것 같죠? 맨날 밑지는 장사하는 것 같죠? 근데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기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는 걸 다 보게 돼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누려야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금방 이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조금이라도 이 돈이나 욕심 때문에 뭔가 이 남들의 희생을 밟아보세요. 잘라내보세요. 해보세요. 어떤가. 엄청 고통의 심판이 온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잘라내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 온다니까요. 성장해 보여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불심판을 내리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걸로 안 보이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날 뿐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심판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내 속에 뭘 도대체 낳고 있나 한번 보세요. 계속 이 계획이 안 되면 저 계획을 낳고 요걸 또 낳고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오늘 해서 안 되니까 또 내일 요렇게 만들어 보고 또 요렇게 만들어 보고, 그죠? 막 이 별별 수를 다 써보잖아요. 막, 그죠? 좀 전에 이게 될 것 같은데 빨리 해서 또 요렇게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해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후회되면 또 이렇게 해보고, 막 이게 계속 이 딸에 또 딸을 낳고 또 딸을 낳고 그거예요. 될 것 같죠? 우선 보기에는 뭔가 딱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배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야, 이게.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 뭔가 큰 대사를 할 때나 소사를 진행할 때나 뭘 할 때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을 잘 못하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갇혀 다 내면 정확하게 봐요. 분별을 잘해요. 저 사람이 저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해, 하나님. 최소한 그거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인간적인 뭔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 따라서 내 계획을 바꾸고 쫓아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진짜 내 삶에 뭔가 칼이 들어오고, 뭔가 큰 손해가 오고,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바보 소리를 듣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다라고 따라가면 그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걸 아셔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그걸 보셔요.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죠? 구름이 묶구름이 확 임하면 곧 비가 올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확 지나가면 비가 올 거라는 걸 알아야죠. 내 마음에 뭔가가 세상에 화려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서 태울 거라는 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눈에 뭔가 띠를 띠고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직격탄.
여러분 불나방이 저기 불 향해 달려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디 시골에 놀러 가봤잖아요. 예, 안 가봤어요? 막 달려드는 거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 팍 달려들어서 치치치치 타고 있는데 뒤에 놈이 또 팍 달려서 보태서 또 치치치 막 2중 3중으로 달라붙어가지고 타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이 죽고 있는데 나도 꽁무니 가서 나도 또 죽어. 저 놈이 죽고 있는데 또 나도 가서 죽어야지. 그러고 달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애를 낳아요. 끝까지 낳아요. 끝까지 낳아요.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확 멸해버려요. 완전히 멸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라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그쯤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망불평해요. 원망불평해.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나와봐. 나와 보라고. 당장에.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돌아올 것 같죠? 잘 안 돌아. 그렇게 강해요. 이 마귀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적인 욕심이 그렇게 강하다. 하나님은 완전히 배신해요. 안 피한다니까요. 불이 떨어진다 해도 웃어버려. 웃기는 소리 하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을 우습게,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진짜. 이걸 1.1의 변함없이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면 평생 불심판합니다. 평생 당합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라 할 때, 그 성에서 빨리 나오라 할 때 얼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